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는 건강한 신앙을 추구합니다. 개인의 신앙도 건강하고 교회 전체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는데, 신앙은 뭐냐? 밸런스에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균형. 사람도요, 눈 따로 코 따로 균형이 없으면 하나를 봐가지고 잘생겨도 균형이 없으면 밉죠. 그러듯이 우리의 신앙도 반드시 균형이 있어야 아름답습니다. 균형이 있어야 아름다워요. 보통 이단들은요, 균형이 없어. 치우쳐. 말씀 한 절 가지고, 말씀 몇 군데 가지고 치우쳐요. 이단들은요. 그래서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전체적인 신앙의 균형과 이런 밸런스,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오늘 말씀은 헌금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헌금하면은요, 참 수요 정도 단에서 하기 힘든 말이고, 왜 그래요? 혹시라도 성도들이 시험 들까봐 어려운 말이에요. 왜? 돈에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이 있어. 저도 물질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해요. 굉장히 예민한데 혹시나 이것들이 잘 못 전달이 돼서 오해라도 생길까봐, 그래서 굉장히 힘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물질까지도 정말 말했을 때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오늘도 바울이 보니까 정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또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1장은요, 우리가 성도라고 다 고난이 없느냐? 고난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특별히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고난이 있지만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이루하신다. 할렐루야. 이루하세요. 저도 정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통해서 이루하실 때가 많고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이루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을 정말 체험하는 거예요. 늘 저는 하나님의 음성과 그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환경을 주셨나? 또 어떻게 해서 뭐라도 내가 이렇게 선물을 받으면 왜 이거를 저 사람 나한테 선물해 주셨나? 보면은 이루하려고 주실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통해서 참 위로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2장은 뭐냐? 이 예수님도 고난이 있었다. 십자가의 고난. 그런데 십자가에서 고난이 있었지만은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승리하셨다. 그래서 3장은 뭐냐?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과 무엇으로 우리가 언약을 맺었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언약을 맺었다. 이것이 새 언약이다. 그래서 새로 맺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이 직분은 정말 영광스럽고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를 믿게 하는 것이 다 뭐예요? 성령께서 믿게 한 것이다. 우리는 다 무엇이다? 도구일 뿐이다. 할렐루야. 4장은 뭐냐? 이 영광스러운 직분은 어려운 일이 있다. 이 직분을 감당하려면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너희는 낙심하지 말고 앞에 표대만 보고 나아간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 그러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나요? 왜 허락하셨나요? 그거는 고난을 통해서 뭐가 나타난다?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에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지, 우리가 매를 맞아서 죽게 하려고 그렇게 준 게 아니란 얘기예요. 고난을 당해서 우리가 더 못되게 하려고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한 게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예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고 고난을 주셨다. 5장은 우리가 고난이 있지만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왜 낙심하고 가지 말아야 되느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 죄는 십자가에 다 못을 박았다. 우리 죄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다 못을 박았다. 이게 지금 안 틀어놓고 했어요. 여태까지. 지금 이게 틀어놔야 말씀이 들어가는데 할렐루야. 괜찮아요. 이제 다음부터 제가 편집해서 하면 되니까. 십자가에서 다 못을 박았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뭐다? 거듭났다. 새 사람이다. 우리는. 이 거듭난 자는 우리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전도되어야 된다. 이건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전도되어야 된다. 이 하목의 직책을 누구에게 주셨다? 천사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누구예요? 우리 사람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 직책을.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전도에 있어 안 믿는 영혼들은 하나님하고 원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 곧 전도다. 6장은 뭐냐?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선한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내 삶이 어떻게 돼? 누구한테 내놓더라도 부끄럽지 않고 꺼리낌이 없어야 된다. 그래야 전도가 된다. 그래서 안 믿는 자하고는 우리가 멍에를 같이 해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왜? 그러면 그 사람 관계를 끊어버릴까요?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은 전도의 대상이지 그 사람하고 같이 뒹굴며 그 사람 세상 따라가라는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러느냐? 믿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자녀의 관계지만 안 믿는 자는 뭐예요? 사탄과 종의 관계예요. 사탄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종과 하나님의 자녀가 함께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의 종된 안 믿는 자녀들을 반드시 전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무 꺼리낌 없이 정말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7장 말씀은요. 우리가 고난이 있지만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은요. 예수 믿다 보면은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을 해요. 사람이. 사람하고 만나면 항상 좋은 일만 있어요? 부부끼리 만나도 항상 좋아? 맨날 좋아 죽겠어? 자녀 애들하고 살아도 맨날 애들이 항상 이뻐? 말 안 들으면은 아이고 왜 그러냐고 말하고 그러잖아요. 안 좋을 때도 있어. 자녀도 안 좋은 사람 있는데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항상 좋은가예요? 아니에요. 안 좋은 것도 있고 우리가 정말 교회를 개척하다 보면 침체기도 있어요. 이런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렵고 어둡고 힘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 위로도 받고 뭣도 주신다?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무 침체기가 됐다고 그래가지고 다운돼서 있지 말고 침체기 때 하나님께서는 더 잘하시고 우리에게 뭘 주신다? 기쁨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런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며 나쁜 하나님이요? 좋은 하나님이죠. 여러분 고난 가운데 같이 하시는 분이에요.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좋으신 하나님 오늘 8장은요.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헌금. 우리 헌금은요. 예배에 있어서 필수 요소예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를 지낼 때 재물 없이 제사 지내는 거 봤어요? 우상한테 드리는 것도? 우상한테 드리는데 빈 상만 놔두고 거기다가 뭐야? 그냥 물 한 그릇 떠놓고 제사 지내는 거 봤느냐고요. 안 그러죠? 온갖 정성을 다해서 차리잖아요. 그런데 구약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했어요? 반드시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에도 절대 재물이 빠질 수가 없고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헌금을 드리는데 이 헌금이 어디에 쓰여지느냐? 선한 일에 쓰여지는 헌금을 말하고 있어요. 선한 일에. 우리가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헌금이 있어요. 구제하는 구제 헌금이 있고 교회에 또 사용되는 헌금이 있고 여러 가지 헌금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세 가지 선이 있어요. 세 가지 선이 있는데 뭐냐?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금식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세 가지 선이에요. 그런데 구제하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구제 헌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제 헌금이에요. 헌금을 하는데 오늘 바울이 이 물질,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헌금에 대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헌금에 대한 자세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헌금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잘 알아서 헌금에 시험되지 말고 헌금에 오픈을 해도 내가 정말 자유로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뭘 내려놔야 돼요? 물질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물질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헌금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구원이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그냥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나의 조그만 것이라도 하나님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헌금은요, 어떻게 여기에서는요, 구제, 전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헌금은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헌금을 교회 목회자에게 이제 사례금으로 줬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줬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반드시 너는 내 것이다. 내 물질을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사례금으로 주는 것이지 여러분이 주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은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헌금은요, 하나님께 헌신한 마음이 없이는 헌금을 우리가 드릴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쓸 일도 많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 헌신된 마음이 없으면 절대 드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작정헌금이 있어요. 반드시 내가 작정했더라도 작정한 것에 대해서는 헌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이제 교회 가가지고 나는 돈을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그 돈을 다 드리면 길거리에 나앉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드려야 돼? 드리지 말아야 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길거리에 나앉는 것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돈을 뺏으신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못했는데 되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헌금을 나누어서 지금 못하면 한 달에 뭐 10,000원이든 아니면 내가 한 5년에 걸쳐서 얼마를 하든 10년에 걸쳐서 하든 내가 작정한 것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내 삶이 안 되고 이러면 또 안 되잖아요. 작정했기 때문에 반드시 드려야 되는데 자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헌금을 하는데요, 풍성하게 하라는 거예요. 인색함을 하지 말고 풍성하게 해라. 그리고 이 헌금은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의 근거에서 해야 된다. 내가 복받기 위해서 그냥 어떤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의해서 이걸 하는 것이지, 복받는 제물 하나님 먹고 떨어져라, 아니면 내가 물질 복받을 테니까 이거 먹고 나 물질 복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헌금은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헌금이다. 그리고 헌금은요, 성도들은 그런 마음을 해야 되지만은요, 교회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잘해야 된다. 깨끗하고 정직하고 조금도 헌금을 헛된 데 쓰지 않고 헌금에 대해서 깨끗한 사람에게 맡기도록 해라. 그리고 헌금은요, 내가 지금 있어서 내가 도울 수 있지만은 항상 그 사람이 있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때 반대로 다른 사람이 나를 도울 수도 있기 때문에 있을 때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헌금할 때요, 6개월 후를 생각하고 1년 후를 생각하면 못해요. 야, 오늘 있으면 하나님 이거 오늘 주셨으니까 내가 여기에서 얼마를 해야지, 이렇게 해야 할 수 있는 것이지, 아유, 쓸 것이 많고 한 달 후에 쓸 것을 계산하고 있고 1년 후에 쓸 것을 계산하고 있고 내가 빌딩 살 것을 계산하고 있으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신 양식에 감사하고 오늘 주신 것에 감사해서 있으면 내야 헌금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헌금은요,
칭찬을 받을 만한 자들에게 관리가 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내는 사람의 자세도 중요하지만은 교회에서는 헌금을 잘 관리해서 헌금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8장 1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 마귀되었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마게도냐 교회면은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가 헌금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했다라는 것을 꼭 알아라 이거예요. 헌금을 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지 내가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또 무엇을 하나님 내가 돈 있으니까 그냥 그 중에 일부를 그냥 드려가지고 내가 또 더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기복주의적인 신앙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은혜를 따라서 어떻게 했다? 헌금을 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헌금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평안한 가운데 돈이 넘쳐서 헌금했어요? 그게 아니고요. 환난 어려웠대요. 많은 시련 가운데서 헌금을 했어요. 근데 헌금을 했는데요. 정말 기쁨을 했다는 얘기예요. 기쁨과 가난이 있었지만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로 넘치도록 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있다고 헌금하면은요 있는 사람이 많이 내겠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있는 사람은요 더 많은 것을요 더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못 내요. 욕심이 끝도 갓도 없어요. 돈은 있다고 내는 것이 아니라 없어도 하나님께 마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없어도 열심히 내는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있다고 열심히 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게도니아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어렵고 극한 가난 가운데 불구하고 헌금이 아주 풍성하고 넘치도록 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요 정말 사람 얼마 안 되지만은요 힘껏 하고 있어요. 정말 낼 만한 형편이 안 돼도 보면은 내는 것 보면은요 정말 은혜를 받아요. 그 헌금을 보고서. 할렐루야. 그 다음에 3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할렐루야. 헌금을 하는데 힘대로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힘에 지나도록 말하자면 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일을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요 이 교회가 뭐가 필요하니까 뭘 삽시다 이렇게 해서 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없구나 이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구나 해가지고 자원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또 보니까 커피를요 우리 교회는 누가 사는 분이 안 계셔. 그냥 자원해서 떨어질만 하면 갖다 놓고 이분이 갖다 놓고 그래서 아직까지 누가 커피 사자 교회에서 커피를 삽시다 이런 적이 없어. 자원해서 스스로 그냥 커피도 가지고 오고 자원해서 뭐가 가지고 오고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예요. 할렐루야. 여기도 보니까 정말 자원해서 했다. 아름답게 한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면 힘들죠. 그러나 많은 사람이 참여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참여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오늘 우리 교회에요 미디어 선교에 저기다 뒤에다 갖다 놨는데도 한 사람 자원하는 사람도 없어. 한 구자에 5,000원도 괜찮고 10,000원도 괜찮아요. 제가 이것도 이제 뭐 얼마 주고 이렇게 다 이제 미디어를 위해서 사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인터넷에 하려면 다 돈이 들어가요. 근데 우리 헌금 가지고는요 임대료도 빠듯하고 부족해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돼.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미디어 선교에도 다 얼마든지 한 구자에 얼마니까 내 자녀도 한 구자 해주고 누구도 해가지고 하다 보면 십시일반으로 어떻게 다 참여하다 보면 큰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두 다 이런 일에 다 어떻게 했다? 참여했다는 얘기예요. 참여했다.
내가 밖에 있는 예부인들까지 다 참여하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5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할렐루야. 누가? 바울이 사역자가 야 돈이 필요하다 그러고 먼저 받은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바르지도 않았다. 그런데 누가? 이 성도들이 먼저 그냥 드렸다. 아유 목사님 교회 쓰실 만한 데 있으시면 목사님 이거 쓰세요 하고 성도들이 먼저 드렸다. 이것을 먼저 자원해서 드렸다. 그런데 이 성도들이 무엇을 쫓아서 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누구에게 준 거예요? 바울에게 준 거예요. 뜻을 쫓아서 목사에게 준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하였노라. 할렐루야.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신부로 보냈어요? 처음에? 디모데를 보냈죠? 디모데가 일을 잘하고 왔어요? 못하고 왔어요? 일이 잘 못돼서 왔죠? 그래서 두 번째는 누구를 보냈어요? 디도를 보냈죠? 디도를 보냈는데 디도가 여기 가서 문제도 다 해결했는데 거기다가 또 어떤 것까지 일을 얻어가지고 와서 성과를 얻어가지고 왔어요? 헌금하는 것까지 성과를 얻어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디도가 가가지고 전부 다 작정헌금을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디도가 문제도 해결하고 뭣도 받아가지고 왔어? 작정헌금을 받아가지고 온 거야. 아 누구 뭐 김아무개 집사는 100만원 아 그래가지고 내가 이것을 1년 12달에 한 달에 10만원씩 해가지고 뭐 어떻게 내겠습니다. 이렇게 작정헌금을 다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디도가. 그러니까 100만원, 10만원, 1000만원이고 200만원 열면 2000만원이 된 거야. 이렇게 작정헌금을 받아가지고 온 거야. 예, 작정헌금을. 그런데 이제는 작정헌금을 어떻게 해라? 반드시 결심했으면 내라는 거야. 바울이 작정헌금을 내라. 그 다음에 7절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믿음도 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이 아는 지식도 많고 정말 말로 보면 믿음이 좋아요. 네, 좋아. 그런데 이 믿음을 뭘로 나타내는 거예요? 헌금으로 나타내봐란 얘기예요. 헌금으로. 왜 헌금으로 나타내야 되느냐? 우리는 입으로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입으로. 반드시 뭘로? 믿음이 물질과 함께 가는 거예요. 믿음이 물질과 함께. 이거는 뭐예요? 나의 모든 것, 육신의 정욕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이걸 내려놓지 못하면 절대 헌금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헌금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8절 합독하겠습니다. 네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로다.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바울 사도가 명령으로 아무개 집사 이번에 왜 11조 안에 해야 돼? 명령으로 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어떻게? 정말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형제가 배가 고파요. 근데 집에 가면 먹을 것도 없어. 말로만. 아니 누구 집사님 아이 배고파 빨리 집에 가서 거기에다 밥 먹어. 겨울에 추워. 입을 옷이 없어. 추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집에 가서 얼른 빨리 가서 옷 입어. 집에 넣었는데 이게 믿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믿음 있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돈이라도 따뜻하게 지어주면서 국밥 한 그릇 사 먹어. 옷도 내 옷을 가지고 입어. 이게 사랑으로 하는 거란 얘기예요. 말로만. 그 거짓된 거란 얘기야. 거짓된 거. 그 참 믿음이 아니단 얘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있어도 입으로 믿는 척만 하는 거야, 이거는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는 증거를 보여봐라는 얘기야. 증거를. 믿음 있고 지식 있고 그러면 증거를 뭘로 보여봐라? 헌금으로 보여봐라. 그 다음에 9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헌금의 근거를 말하고 있어요. 헌금의 근거. 우리는 헌금을 하면은 내가 물질의 복을 받으려고 내는 게 아니라 어디에 근거를 해서 헌금을 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은혜를 근거해서 반드시 헌금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는요 부유한 자다 이거예요. 왜 부유한 자예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분을 능치 못하면 능력 있는 분이세요. 그렇게 부유한 자가 가난하게 됐어요. 인간의 육을 입었어요. 인간의 육은 제한이 있어요. 인간의 육은요 제한성이 있어요. 그런데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육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제한된 거예요. 그분이요. 그 하나님이요. 그래서 가난하게 된 거예요. 왜 가난하게 됐느냐? 우리를 부욕해 하려고. 영원한 생명, 천국까지 가게 하는 그 영적인 부유함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이것에 근거해서 이 은혜에 근거해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이지 이 헌금을 가지고 복 받으려고 이 헌금을 가지고 그냥 드리라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드리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헌금을 준비할 때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어요? 준비를 잘 해야 되겠죠? 예배는요 반드시 준비하는 거예요. 말씀도 준비하고 뭐도 준비하고 기도도 준비하고 또 예배에 드릴 헌금도 반드시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해서 미리 해서 예배는 준비된 거예요. 그 예배를 연락하시는 거예요. 주일날 와가지고 돈 어디 있나 이 주머니 저 주머니 해가지고 그냥 보니까 1,000원짜리 하나나 내고 말고 그냥 10,000원짜리 나오면 아이고 들어가라 그냥 10,000원짜리 해필 나와가지고 마음에 갈등하는 게 아니야. 이미 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정말 우리 교회는요 다른데 큰 교회 가보세요. 헌금에 대해서 우리 교회만큼 안 해요. 여러분들 정말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열심히 하는 걸 압니다. 하나님께 다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십자가의 그 근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로 헌금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저 어제요 그것이 알고 싶다 다 보셨나요? 계모가 학대를 해가지고 아기를 죽였더만 학대를 해가지고 계모가 죽였는데 이건 학대 정도가 아니라 고문이에요. 고문. 때려서 죽은 거예요. 장파열이 돼가지고. 한두 군데가 아니야 이게. 몸이 애가 죽기까지는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아이들의 심정이 뭐냐. 그런데 그 언니는요 그 계모를요 빨리 구해달라고 또 그것도 탄원서를 썼더만 이 아이가 그렇게 학대를 하고 그렇게 고문을 했는데도 왜 그럴까요? 그거는요. 그런데 사람은요 실험을 하더만 막 못해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못해주든지 누가 못해주든지 많이 못해주다가 한 번 칭찬을 하면은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고맙게 생각한대 사람이. 그런데 맨날 잘해주면은요 고마운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떨어진대요. 고마운 마음이.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본능적인 것이고 사람의 인격을 갖추고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요 고맙게 하면 고마움을 알고 내가 이 고맙게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또 그렇게 하는 거야. 이게 성숙한 사람의 상태지 어리니까 본능적으로 이렇게 성숙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그렇게 해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그러더라고. 이게 말하자면 병적인 거예요. 그게요. 성숙한 인격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정말 잘하면 더 잘하고 상호가 잘하기 때문에 또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 이게 성숙한 인간관계예요. 성숙한 인간관계예요. 그렇게 학대를 받고 고문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 언니가 자기 동생을 때려 죽였는데 그 어머니가 좋다고 말하고 있고 청fat대로